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리고 성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정탐꾼들을 이 땅에 보내서 성의 사정을 알아보게 한다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 2장을 읽으면서 마치 여호수아가 젊은 시절에 모세의 명을 받고 이 가나안 땅을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일들이 연상되는 기록임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몇 사람들을 정탐꾼들을 여리고 성으로 보내서 거기에 사정을 알아보게 만듭니다. 여리고 성은 아주 오래된 성이었고 요단 건너편 지역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길목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여리고 성을 지나지 않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진입은 불가능한 할 것으로 보이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정탐꾼들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 이제 정탐꾼의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의 중심축이 한 여인에게로 옮겨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연약한 여인 라합이라고, 또 오늘의 기록에 의하면 직업도 그렇게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직업이 아닌 한 연약한 여인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는 과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중심이 한 여인에게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이 정복 전쟁을 수행해 나갈 것인가?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몇 가지 전쟁을 치루었지만 이제 지금까지 치루었던 전쟁과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치루어야 할 전쟁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심각한 전쟁입니다. 자, 이렇게 그 어려운 전쟁들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가를 오늘 여호수아 2장은 서론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주인공들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우리의 관심을 한번 기울여 봅시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지향해 나가는 그 점이라고 할 때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정말 중추적인 역할,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오늘 이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중요한 관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두말할 것 없이 라합은 그 후에 이 마태복음에 의해서 예수님의 조상 중에 하나로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무슨 일을 했기에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대접을 받게 되었을까요? 정탐꾼들이 잔입하자마자 여리고성의 왕은 그 정보를 접수합니다. 위기를 느낀 왕은 즉시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 정탐꾼들을 스파이들을 잡아들이게 합니다. 왕은 이미 그들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의 집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왕은 라합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기록에 의하면 라합은 뜻하지 않게 왕의 명령을 듣고서도 이 스파이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지를 발휘하여 이 스파이들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피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왜 라합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무모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그렇게 오늘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떳떳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기생이라는 말을 썼지만 또 어떤 학자들은 또 다른 사본의 기록에 보면 라합의 직업이 여관 주인이었다라고 하는 묘사되는 사본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라합의 직업은 아닙니다. 여관 주인이었건 기생이었건 이 라합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또 오늘의 상황에서도 뭐 그렇게 부러움을 살 만한 직업은 아니었던 것을 분명히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거죠.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거나 존경을 받거나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러한 뛰어난 여자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여성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도 또 열악한 위치에 있었고요. 여러 가지 직업이나 그의 삶을 통해서도 이 여인은 열악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으면 분명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성서의 기록은 성서는 라합의 직업에 대하여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라합은 그런데 라합은 왕의 명령이라고 하는 아주 중차대한 그러한 명령과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고 있는,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아서는 일단 이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아서는 왕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나의 삶을 보장받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불확실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거는 것은 불확실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왜 이 확실하게 보이는 왕에게 자기의 삶을 걸지 않고 어떻게 보면 불확실하게 보이는 이들에게 삶을 걸었을까요? 라합은 아마 자신의 직업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나돌고 있는 소문과 정보를 누구보다도 더 잘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리고성의 통치자가 그녀에게 낯선 사람에 대해, 동태에 대해 질문했을 때 거짓말을 하게 되는 동기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에 대한, 이스라엘의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이미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이 말의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라합은 한 보잘것없는 여인이라고 생각되지만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고급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왕들과 그의 귀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라합은 알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한 여인의 모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알고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들었다고 들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았다고 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았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보았을지라도 그 본 것을 뛰어넘어 뚫어볼 수 있는 봄이 있어야 합니다. 들었다고 해도 귀로 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들음의 귀가 있어야 합니다. 안다고 하더라도 그 아는 지식을 뛰어넘어서 그 지식을 꿰뚫어보는 그 알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는 눈이 있는 사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거를 늘 통찰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을 통해서 설교할 때거나 성경 공부할 때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고 또 많이 씁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눈앞에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갖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날이 되면
거울로 보는 것처럼 투명하고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 그렇게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과정과 흐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 희미함을 뚫고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그 흐름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알미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을 확실하게 발견하고 그것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도전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알매에 있어서 이 꿰뚫어 볼 수 있는 귀와 눈과 마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라합은 진정 통찰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 역사의 성취를 위하여 그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도전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그녀를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한가운데에 서 있도록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2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라합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리 주목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었던 여성이 오늘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님의 조상으로 등극하게 되는 놀라운 이 역사의 반전을 보게 있습니다. 통찰과 도전의 정신이 라합으로 하여금 오늘 예수님의 조상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큰 영예를 안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여 여러분,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결국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할 수 있는 통찰력입니다. 그리고 그 통찰력과 함께 거기에 자신의 삶을 던질 수 있는 용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 라헬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드려야 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정말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깨달음과 통찰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아는 것을 또 넘어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도 실천력도 주님 나에게 주소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11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이러한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깨닫고 과감하게 그 역사의 물결에 우리의 교회를 맡기고 그것을 추진해 나갈 때, 비록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라합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아주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실천해 나갈 때 100년 후에 우리의 조상, 우리의 자손들이 순천중앙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게 될 것입니까? 오늘 이 라합의 일생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통찰력과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몸을 맡기는 이 도전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제 111주년을 2주 후에 맞게 되는데 순천중앙교회가 그런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라합과 같은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우리가 생각할 말씀입니다. 이 깨달을 수 있는 능력과 실천의 용기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통찰력을 가지고 한번 역사를 바라보시면서요, 그 역사에 우리의 몸을 맡길 수 있는 용기, 이것을 가지고 하루 종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연약한 여성이 행한 놀라운 믿음의 행동을 보았습니다. 한 여인의 행동이 자기 가족을 살렸음을 기억합니다. 공동체를 살렸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나의 의로운 행동이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오늘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날마다 주의 은혜와 지혜로 함께 하소서. 믿음의 통찰력을 주셔서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통찰력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셔서 온 민족에 나아갈 길을 인도할 수 있는 믿음과 실천의 공동체로 성숙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동안에 경험한 일들을 이따 저녁에 돌아보시면서 그 경험 뒤에 감추어져 있는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보고 성찰한 것을 적어봅시다. 이것이 통찰력에 대한 훈련의 하나입니다. 오늘 경험한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그 일 뒤에 숨어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하나님과 연결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적어보자 라고 하는 실천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